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날 스가랴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작년에 성탄절 전야제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가랴서의 진행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되짚어 가볼게요. 자, 우리는 스가랴서에서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방 민족의 포로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일 때에는 분명히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스가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왕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왕의 임재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임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방에서부터 불러 모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선언이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겸손한 왕, 즉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사람들은 그 왕을 배척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제가 전환이 되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말하자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백성들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먹이라. 아멘. 하나님은 목자를 향해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 양떼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 양떼가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대요. 왜냐하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목자들은 세상의 영광만을 구했지 자신들의 사명인 양떼를 돌보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양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잡혀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에서 먹이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목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가축들을 지키고 돌보아서 풀을 먹여라 라는 의미예요. 즉 양떼들이 단순하게 굶어 죽지 않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책임지셨어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지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셨고 밤낮으로 지키셨고 그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단 한 번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셔서 이방 민족들의 압제에서부터 지키셨고 모든 힘든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셨어요. 힘들어도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물론 정말로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우습게 여기고 거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과 긍휼함으로 양육하고 인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양떼를 돌보라는 명령은 목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양들은 잡혀 죽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께서 4절처럼 말씀하신 이유를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사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양을 산 사람들이 그 양을 잡아 죽이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걸 보고 본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양을 쳤던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목자들이 나는 이미 양을 팔았고 돈을 받았으니까 그 양을 산 그 사람들이 뭘 하든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그 양을 팔아서 번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양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양을 구입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이방 민족들을 얘기해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양들을 판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신 거예요. 즉 본래 양들을 돌봐야 될 목자들, 즉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에 급급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들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 양들을 각기 제갈 길로 가버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심판이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악한 목자들의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먹이도록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양떼를 돌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심지어 자기 양들이 죽을 위기에서 목자는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자도 없으며 스스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무수한 양떼와 같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면서 이야기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또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셨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줄이고 잃어버린 양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즉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당신의 양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목자로 삼으셨어요. 비록 그 양들이 목자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이 행한 일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거예요.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자면 하나님은 악한 목자들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 또한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만 보자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 전제가 뭐냐면 4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기 제갈 길로 다니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 목자를 보내 그들을 돌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의 상황은 뭐냐면 그렇게 이 땅에 온 목자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거부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고요. 오히려 이웃과 임금의 손에 넘겨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매우 부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전도서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선과 악을 구별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그것도 심판이에요.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거예요. 지금 6절에서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를 배척하고 목자의 통제를 거부했어요.
신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그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왕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들은요,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사탄을 왕으로 모시든지를. 만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스스로 사탄의 통치를 받고 죄를 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8장 2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당신의 백성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요. 당신의 손에서부터 빼앗을 자가 없대요. 즉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대적하여서 멸하실 권세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사탄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을 충족시켜 주어서 이 땅의 자랑거리를 크게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주는 건 그의 통치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멸망과 징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정욕과 탐욕,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을 우기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막대기로 돌보실 거예요. 이 두 막대기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소지하는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말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보통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하고, 지팡이는 양들이 바위 틈이나 구덩이에 빠질 때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데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지팡이를 사용하려 하신대요. 여기서 이 은총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즐거움, 아름다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누리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즉 주변이 아무리 험하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참아내고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연합이라는 그 단어는요, 무엇인가를 단단히 감거나 묶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과 또 다른 백성들과 단단히 감거나 묶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총의 막대기로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연합의 지팡이로 무리에서부터 떨어지지 않게 돌보실 거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공격하여 그의 생명을 빼앗을 기회를 찾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당연히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총의 막대기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잠시 곁길로 갔다가도 바위 틈과 구덩이 같은 곳에 빠지는 위험을 만나도 연합의 지팡이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자라고 해도 그의 인도를 거부하는 양을 인도할 수는 없어요. 혹 정말 억지로 데려놓는다고 할지라도요, 그들은 또 도망치기 마련이에요. 보세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5절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6절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9절에서도 목자가 양을 먹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표현은 오히려 먹으라고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인도했지만 양들이 자기 스스로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는 양들을 억지로 먹이지 않아요. 밥은 차려주지만 숟가락으로 떠서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목자의 도움과 보호를 양들이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도망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오늘날에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믿음의 생활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구원은 그런 자들에게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만족으로 살아갑니다. 옳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게 정말 맞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한대요? 먹이지 않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요. 이 표현은 로마서에 있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21절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22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해서 23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려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게 징계예요. 이게 심판이고요. 왜요? 그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네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 아는 것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지금 스가랴서 11장 9절 10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양들이 목자를 배척했어요. 그래서 결국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어떻게 했어요? 꺾어버렸어요. 양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의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과 세상의 위로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의 막대기를 거두어 버리시고 말 거예요. 꺾어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시고 모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총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결단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버림받고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양떼를 돌보시며 그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의 끝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위선 속에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가슴을 찢는 회개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막대기가 꺾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기 전에 지금 이 시간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